마태복음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평소에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질문입니다. 1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도 무리들이 이 부활 논쟁을 듣고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중이었고 논쟁 중이었습니다. 그때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부활이 있다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형사 취수제에 대해서 계대결혼에 대해서 들고 나오면서 어떤 집에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상속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와 함께 결혼했는데 또 그 둘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7번째까지 다 그렇게 형수와 결혼해서 살다가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었고 마지막에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서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교리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형사 취수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레위기 말씀들에 보면 18장 16절, 20장 21절에 형제 아내와 결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형사 취수제입니다. 형이 사망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죽은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주는 계대결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형사취수제에 대해서 나오는 신명기법을 좀 보겠습니다. 25장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대를 이을 상속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남편 형제에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하라. 왜 이런 계대결혼을 말씀하시냐면 6절을 보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낳았던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이 없어져 버리니까 동생들이 그 형의 몫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동생이 이거 싫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수가 너무 못생겼어요. 그리고 평소에 좀 싸웠어요. 죽어도 싫어 저 여자하고 같이 사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할 수 있어요. 형사 취수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7절에서 10절인데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 아내가 말하면 성읍의 장로들은 8절이요 그 동생을 부르겠죠.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 동생이 이미 정한 뜻대로 내가 그 여자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하면 9절이요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 형제 집을 세우기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 이렇게 부를 것이다. 계속 신발 벗고 맨발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좀 불명예스럽게 모욕을 당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형사 취수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이 죽으면 상속자가 없을 경우 형의 받을 몫의 유산이 내 거가 돼요. 그런데 내가 형수와 함께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나면
내 몫으로 누릴 수 있는 토지와 재산도 안 생기면서 내가 낳은 아들이 형의 아들의 가문으로 등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탐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형의 형제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명예스럽고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억지로 시행해야 되는 법은 아닙니다. 바로 이 계대결혼법을 가지고 와서 부활이 있다면, 너무나 숫자도 많아요. 7 아들 중에 서너 명만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늘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차례로 결혼했는데 다 죽어서 그 여인은 부활 후에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논리죠. 이 질문을 가지고 왔던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두개파라는 이름은 사독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독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 2명 나옵니다. 아비아달과 사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늙어서 이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시점이 되었을 때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 다윗에게 묻지도 않고 실세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아버지를 이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도니아가 새로운 왕으로 선언할 때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동참했고 사독인 대제사장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독이 다윗에게 묻고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독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2대에 걸쳐서 대제사장으로 했던 사람인데 사두개파라는 이름은 이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사두개파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성전의 대제사장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강도짓을 했다고 책망하셨던 바로 그 사람들. 대제사장들이거나 대제사장들을 지지하는 그룹이에요. 당연히 로마파죠. 로마에게 허락을 받으면서 친밀하게 지내면서 세상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내세가 없는 거예요.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다.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이래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계속 이 문제로 충돌하고 있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 내세 없다, 죽으면 끝이다. 천사들도 없고 영혼도 없다. 바리새파들은 다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신약성경 쓰였을 때 시대에 살았던 요세푸스라는 사람 글에 보면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이와 같다. 영혼은 몸과 함께 죽는다. 이게 사두개 교리예요. 육신이 죽을 때 영혼도 죽는다. 그래서 부활은 없고 내세도 없고 심판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그냥 죽으면 다 끝이고 존재 자체가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부활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믿을 것 같은데 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고 천사들도 믿지도 않고 영혼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강도짓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내세가 없고 심판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니까 성전에서 강도짓 하는 것 그럴 수 있죠. 죽으면 끝인데 양심 그까이 게 별거겠습니까? 애국심?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만 있다면 헌시짝처럼 버리는 것 일도 아니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믿게 된 동기가 뭡니까? 우리는 왜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 가는 기 먹었다고.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부활이 있음을 어떻게 믿으세요? 왜 믿어요? 뭘 근거로? 예수님 말씀.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대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수님 안 믿는데. 그럼 또 뭐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부활을. 성경. 신약 성경은 제껴야죠. 그때 신약 성경 없었어요.
지금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논쟁할 때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예수님은 구약 성경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지식을 총동원하세요.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을 대답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가? 어디요? 이사야. 또요? 에스겔. 또요? 큰일 났어요.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구절이 거의 없어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구절들은 많은데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구절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명시적으로 구약 성경의 부활을 정확하게 말한 구절이 4구절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사야 첫 번째 보지요. 26장 19절이에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명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해요. 두 번째 다니엘 12장 2절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땅에서 엎드려 잤다는 뜻 아니에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며 명백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세 번째 시편이에요. 16장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게. 그러니까 죽임을 당치 않고 다시 부활하실 것,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욥의 고백이 있어요. 19장 26절이에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박혀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자기 몸이 죽고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것은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명시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4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바리새인이나 예수님과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달랐나요? 아닙니다. 동일한 성경 사용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용한 성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성경 읽어가면서 부활이 없다고 믿었을까요? 이 4성경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나머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두개인들하고 논쟁할 때 성경 뒤쪽에 있는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시편이나 욥기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는 명백하게 부활에 대한 근거 구절을 제시할 수 있는데 모세 오경 안에서는 부활에 대한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육신이 죽을 때 영혼도 죽는다.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것이 최고다예요. 예수님은 모세 오경 안에서만 대답해야 돼요. 이사야서 9절을 써먹으면 안 돼요. 그거 성경 아니다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 오경 안에 있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이에요. 그 3장 5절, 15절, 16절에 3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시제가 중요해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몇백 년 전에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조상들인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죽어서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육신은 죽었지만 부활 후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다. 이삭 하나님이고 야곱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와의 사랑의 사귐을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의 사랑의 사귐을 나누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보호자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세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착각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이다. 출애굽기 3장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또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했다. 천국에 가면 천사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착각하게 된 이유는 부활 이후의 삶이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 똑같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부활 이후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그래서 그 여인이 7 남자들 중에 누구하고 결혼할지 고민 안 해도 된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어리석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서 우리는 좋은 정보를 알게 됐어요.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아이들 낳고 결혼해서 그런 게 없어요. 천국은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아요.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요. 천사처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는 천사들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결혼 안 한다니까 좋으세요? 싫으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남편이 장로님이셨는데 돌아가신 순간부터 교회 안 나가요.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그 인간 만날까 봐. 얼마나 권사님에게 못되게 했으면 평생 사는 동안에 돌아가시자마자 교회를 안 나가시겠어요? 근데 그 권사님 예수 믿어도 돼요. 죽으면 그 남편 같이 안 살아도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 여인 고민 안 해도 된다. 오해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는 교리적으로는 사두개파가 없습니다. 다 부활을 믿지요. 그런데 실천적으로 사두개파들이 많습니다.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교회를 다녀요. 지난 월요일에 제가 평택에 내려갔습니다. 우리 집사님 선배 한 분이 계신데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었어요. 종교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서 교회를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교회를 여러 달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한국교회 여러 군데 여러 달 다녀보고 내린 결론은요, 교회가 없는 게 우리나라가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설교가. 그런데 본인은 너무나 저거 유치하고 이상한 설교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웃고 반응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못된, 그래서 차라리 교회가 없는 게 이 세상이 더 행복하고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설교 들었냐고 여쭙지는 않았어요. 제가 들었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속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청년부 총무일 때 우리 청년부 지도 전도사님께서 전도 집회를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데려오도록 주의를 정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정말 설교 잘해서 청년들을 예수 믿게 하겠다고,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안 믿는 친구들 같이 갔지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그 설교의 예화 하나가 핵심이었어요. 그 예화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예수 믿게 하실 거라고 확신하신 거예요. 그 예화가 뭐냐면, 이분이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서울대학교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공부는 못했어요. 서울대학교 보내달라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공부는 못했어요. 근데 기도 열심히 했어요. 서울대학 쳤어요. 떨어졌죠. 재수했어요. 떨어졌어요. 공부를 못하니까요. 삼수했어요. 떨어졌어요. 사수했어요. 붙었어요. 어떻게 붙을 수 있었을까요? 미달이었어요. 지금하고 시스템이 달라서 그때는 선지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 열심히 기도하면 주신다,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마다 서울대학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넣으면 자기가 떨어지고 미달돼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졸업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도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들 은혜 받고 감동할 줄 알았는데 우리 청년부가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어요. 우리들 엄청 비난받았어요. 뭐냐 너? 나한테 그런 소리 들으라고 교회 데리고 갔냐? 근데 이런 설교 여러분 많이 들어본 설교 아니에요? 그 전도사님만 이상해요? 제가 그 자매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매님,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낫다는 사람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는 열심히 불교 다니고 절에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시어머니만큼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중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뭡니까? 절에 다니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교회는 왜 있습니까? 예전에 노무 사셨는데 사무실의 대표인 분이 열심히 믿는 집사님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하는 집사님. 노무사는 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는데요. 자영업자들 사업하시는 회사들하고 노동자들하고 갈등이 생기면 컨설팅 해주는 그런 분들이에요. 본인이 볼 때는 어려운 노동자들 그리고 어려운 자영업자들 봉사하는 마음으로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일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는 사장님은 남들이 수입료를 이 정도 뭐 상식적으로 받으면 더 조금 받으면서 도와주는 봉사의 마음은커녕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면 내 뒤에는 하나님의 백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거 어려운 사람들한테 사기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기독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천국 믿어요.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달리 부활도 믿어요. 심판도 믿어요. 근데 마치 천국 없고 심판 없고 부활 없는 것처럼 살아요.
니체가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있는 것답게 사는 것을 보면 예수 믿을 의향이 있다. 여러분 사는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고 심판이 있음을 믿고 부활이 있음을 믿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살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부활을 이야기하면 조롱합니다. 안 믿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합니다. 멋진 명설교입니다. 그런데 아레오바고 설교의 반응이 마지막 32절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다시 듣겠다고 무관심했어요.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조롱하죠. 네가 죽어봤냐? 천국, 지옥 가봤냐? 네가 부활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심판이 있는지 어떻게 하냐? 맞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경험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데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해 놓은 신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돼요. 부활이 진짠가? 거짓인가? 4월 20일이 부활절인데요. 저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말할 때 4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그 4월 20일에 4가지를 말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활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증거, 천국과 지옥을 가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부활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달아났습니다. 왜요? 자기들도 죽을까 봐 두려우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사람들인데 2달도 안 돼서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외치기 시작하더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외칩니다. 자기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제거시키려면 지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3,000명, 5,000명씩 막 전도되고 세례받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위조했다라고 위협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 죽임당한 제자는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칼로 목을 쳤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평범한 별 볼 일 없었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짓말로 꾸며댔다고 자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죽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바돌롬의 산채로 껍질 벗겨서 죽고 도대체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이 예수 함께 믿으면 죽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은 313년 콘스탄틴 1세가 예수 믿어도 좋다고 공인할 때까지 박해를 받습니다. 주후 64년에 세계 중심 도시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4분의 3 지역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로마시의 4분의 3이 날아가 버렸어요.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민심이 흉흉해서 네로 황제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다급해진 네로가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재의 원인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기 시작하고 네로는 벗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로마시 사람들은 미워했을까요? 부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근간을 흔들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의 우상 신들을 거부해요. 그리고 노예들을 평등하다고 말해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무시당하던 여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그러니 급속도로 밑에서부터 기독교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나사렛 이단의 종파들에게 빠진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한 말 아닙니다. 기독교를 무지 비판적으로 조롱하고 쓴 역사가들이 당시에 써놓은 말입니다. 거짓말일 리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껍질 벗겨 죽이고 산채로 기름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녁에 불을 밝히는 횃불 기름으로 사용합니다.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말한 말은 한마디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무덤은 비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보았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 다마스커스로 가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게 했습니다. 바울은 재판성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자신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당신들 나 알지 않냐? 나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 아니냐? 당신들하고 어울려서 살던 바리새인 아니냐? 내가 당신들이 준 문서 가지고 체포영장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차박하려고 가지 않았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일 때마다 앞장선 사람 아니냐? 난 박해자였다. 다마스커스에 다다랐을 즈음 길거리에서 낮 12시쯤이었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비쳤다. 함께 갔던 군인들도 그 빛을 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달아났는데 나는 엎드려졌고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음성이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는 죽었고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꾸며낸 이단 종파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마스커스로 들어가라. 직가라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라. 물어 찾아갔더니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줍니다. 그렇게 바울은 선교사가 됐습니다. 자, 이 바울의 말, 거듭된 바울의 증언을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이 사람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바울이 거짓말해서 얻은 게 뭡니까?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랍비이고 세상에 얻을 기득권을 다 골고루 갖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난해졌고 매맞고 헐벗었고 감옥에 갔고 순교당했습니다. 왜요? 제자들에게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제자들의 자기 고백이 거짓말 같지가 않습니다. 거짓말은 이렇게 안 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처럼 합니다. 거짓말은 여의도의 조인규 목사님처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요. 예수님 따라서 다 같이 죽어요. 복음 전하다가. 왜요? 그들의 말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분을 만났고 보았고. 바울은 구약의 정통한 바리새인 아닙니까? 율법학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약 성경을 보니 이제 구약 성경이 제대로 밝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죄 용서 받고 주와 같이 부활할 겁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작년 7월 2일에 9살 딸을 먼저 천국에 보냈던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외동딸이었어요. 폐혈병으로 죽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양재동에 못 와요. 딸 생각 때문에. 근데 저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해요. 제가 잘생겼잖아요. 죄송해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해서. 제가 안산으로 가야 돼요. 이사 가버렸어요. 식당을 차렸어요. 왜 식당 차렸냐면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면 너무 딸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으니까 몸이 피곤한 직업 찾은 거예요. 식당을 차렸어요. 두 부부가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몇 시쯤 끝나냐고 그랬더니 대중 없는데 손님 가야 끝나는데 11시에도 끝나고 12시에도 끝나고 아침 일찍 나와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피곤해요.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한 그 피곤한 몸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딸 생각하느라고. 잠을 하루도 못 잤어요. 지금 9개월이 다 돼가는데 9년이 흐르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19년이 흐르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부활과 천국밖에 없어요. 집사님, 우리 열심히 가볍게 살아요. 먼저 간 딸 목까지 바르게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세월 흘러서 다시 천국에 만나서 주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요. 예, 목사님.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뭐하러 목회하고 뭐하러 전도하고 뭐하러 선교해요? 어차피 죽으면 영혼도 죽어버리고 끝인데 양심 좀 속인 그 뭐 대수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강도의 소굴로 피난 그까짓 게 뭐 대수예요? 부활도 없는데 심판도 없고 죽으면 끝인데.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너희가 오해했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몇십 년 동안 우리와 사랑의 사귐을 나누고 우리를 영원히 존재조차를 없애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사랑의 사귐을 나누면서 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몇십 년 살다가 끝내려고 우리 창조하신 분 아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도록 처음 사랑 끝까지, 이런 CF 멘트 있죠?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될 멘트예요. 처음 사랑 끝까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다가 지금은 존재조차도 없애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 내 딸, 너희 참 바르게 잘 살다 왔다, 고맙다, 이 소리 들어야죠. 천국이 있음을 믿고 부활이 있음을 믿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죠. 나그네 여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년만년 이상에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집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며 동시에 서울 시민입니다. 경기도민도 있고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자들 아니고 저 천국에 뿌리 내리고 이 땅에 잠깐 살다 다시 본향으로 갈 터이니까 여행할 때 바리바리 다 싸질먹고 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꼭 필요한 것만 심플하게 살죠. 자매 여러분, 옷이 사고 싶으시거들랑 장롱을 열어보시오.
그거 떨어지거들랑 사세요. 마트에서 사다가 냉장고에서 썩혀서 버리는 일 없기를 먹고 사세요. 가끔 장롱에 옷 있어도 신상 사고 싶은 마음 들죠. 사셔야죠. 어쩌겠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천국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것들 심플하게 갖추고 살고, 우리가 절약하고 아껴서 3초 전에 한 명씩 죽잖아요. 먹여 살려야죠.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부활이 있음을 믿으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죠. 그 사람들 믿어야 될 시간 확보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죽어야죠. 누군가가 손해보고 누군가가 희생해야 된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천국 우리 집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니체가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천국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면서 살았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삶을 보면서 너 보니까 정말 천국은 있는 것 같다. 너 정말 다르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살았길래, 목사님, 교회가 없는 게 한국 사회가 더 행복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된 자매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준비를 잘 해놓으셨어요. 이런 엘리트를 믿음으로 잘 이끌 수 없는 한국교회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끌지를 못해요. 믿으려고 애쓰면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이상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이상하게 이기적이고 유치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갑시다.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마지막 58절이 저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부활에 대해서 쭉 논증한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헛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활과 심판과 천국이 있으니 너희 수고가 영원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제자답게 정말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하루하루 가볍게 살아서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칭찬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인돌 찬양 80장 부르고 묵상 기도하겠습니다.